신라 말기의 문신이자 또 유학자이며 문장가인 채치원이 있습니다. 이 채치원에게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아니 뭐 채치원이 천문학자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걸 좀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치원은 서슴없이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답니다. 산과 물은 땅 위에 얹어 있는데 땅은 무엇에 얹어 있겠느냐? 네가 만약 그 대답을 한다면 나도 그대의 대답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결국 제자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알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질문은 정답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타인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큰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시험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의 시험도 있고 나쁜 의도의 시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따를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과 내가 동행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조금 괜찮은 의도입니다. 근데 조금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곤란한 주게 해주겠다. 저 사람을 아주 정말 이 상황이 아주 어렵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질문 던질 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벗어난 당연히 강의가 많고, 교과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서 교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보여주거나 증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또는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진 본인조차도 우리가 증명하지 못할 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 앞에서 전도하지 마. 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믿음, 그거 헛거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한테 이 채치원의 대답이 아마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네가 하나님을 그 증명해낸 것을 네가 알고 싶다면 너의 영안을 활짝 열어가지고, 너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내가 증명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자격도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죠. 떠먹여줘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귀가 어두우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여줘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죠. 그리고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보아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면서 입만 살아서 그저 그냥 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을 던지려면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받을 만한 뭔가 자격을 갖추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줘도 뭔 말인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서 이상한 어떤 질문만 이렇게 어디서 하나 배워와가지고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의도는 아주 못돼 먹은 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은 준비 하나 안 돼 있으면서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깨달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14절에서는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합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질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바로 이 놀라운 합심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수정자매가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져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치료받는 중에 차도가 없고 너무 힘들었는지 기도를 요청했고, 그래서 저도 기도해 줬고 또 사모도 기도해 줬고 또 김영인 검사님도 기도하고 이렇게 아는 분들이 기도했고, 우리가 또 금요일 저녁 때 또 그걸 놓고 금요 기도회 때 더욱 열심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어제 감사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합심 기도,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질병에 걸렸을 때, 큰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큰 환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뭔가를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해서 경찰에 또는 검찰에, 법원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되는 꼭 그런 죄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범죄자들도 있긴 있지만 세상에 보면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에 비추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대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의인은 한 명도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대요. 모든 게 다 악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99가지 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코로나 거쳐왔잖아요. 막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생사를 오가야만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붓고 말 한마디 목 쉬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야만 코로나 걸립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죠. 예. 누구는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온몸이 막 아프고 막 목은 막 이렇게 붓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정말 막 생사를 오가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코로나를 걸렸는데 아무 멀쩡해서 증상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뭐 나름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복이 있다고 인생이 뭐 다 복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 걸려서 힘들었다고 또 그때는 복이 아닌 것 같지만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 복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생의 일부분 뿐인 것입니다. 그거는 인생의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또 많은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든지 아무런 증상도 없든지 그래도 코로나 걸리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꼭 살인죄 지고 그리고 감옥에 갈 만한 죄인도 죄인이지만 그런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감옥에 갈 만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면 양심의 법에 비추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감옥 갈 죄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도 양심의 법에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큰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쉽게 진단하는 병도 있어요. 그냥 딱 보고 청진기 대보고 또는 눈으로 관찰해보고 그리고 또 간단히 검사를 해보고 바로 나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것도 많아요. 검사를 해봤는데 뭔지 몰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에 걸려 있거나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는요 알긴 알겠는데 음식 문제인 걸 알겠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다 일일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은 뭐 먹었냐, 점심은 뭐 먹었냐, 어디에 가서 먹었느냐, 문제될 건 없겠느냐 다 일일이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진 없이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치료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뭐 식중독이야 뭐 어떻게든 막 약 집어넣고 막 이러면 뭐 되겠지만 특히 알레르기 반응은 어떤 과일 때문에 어떤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뭐 적당히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나았어. 근데 그걸 파악 못하면 다음에 또 동일하게 또 걸리겠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과일을 먹었을 때 동일하게 또 반응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을 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질병과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대부분 다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자, 병 걸렸을 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 하는 건 뭐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 당연히 그 사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합심 기도를 하려면 당연히 본인도 죄를 회개해야 돼요. 병든 당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본인이 죄가 있으면 그 기도해주는 거 헛것대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 돕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준다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면 참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본인도 회개해야 되고 합심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 먼저 해결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병을 고치기 전에 뭐부터 사해요? 죄부터 사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거나 또 어떤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또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자격을 갖추려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격 자체가 안 돼요. 돕긴 돕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사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설거지 하자 그러면 안 도와주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또 친절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돕는 게 아니잖아요. 접시 갖고 깨트리고, 도리어 난리를 벌이죠. 합심기도 해주겠다, 돕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서 진짜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뭐든지 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 입사시험을 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수능시험을 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고3들,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남들 휴가 간다고 본인 다 놀고 무덥다고 쉬고 이러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겠어요? 수능을 잘 보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더운 날씨도 땀 흘려도 공부해야 돼요. 남들 휴가 가도 휴가는 나중에 가리라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합심 기도를 해주겠다? 또 내가 큰 질병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면요, 너무 급하면 다른 거 생각 않고 그 문제만 집중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급하면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일의 순서를 모르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병에 걸렸고 큰 환란이 있으면 또 기도를 부탁받으면 앞뒤 안 가리고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입니다. 회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큰 환란을 만났거나 또 내가 기도의 부탁을 받고 합심 기도를 할 때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질병에서도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합심 기도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철저히 회개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놀라운 기적을 만들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16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전에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합심기도를 하려면, 합심기도 자격자가 되려면, 또는 내가 질병에 걸렸고 큰 환난을 만나서 기도를 하려면 죄 문제 해결하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성경 두 번째로는요, 그거보다 그 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장 급하면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기도한다고 낫는 때도 있지만 안 나을 때도 있어요. 당장 한 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40일 또는 세일에 21일 이런 기도의 기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기간 동안 기도를 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준비 잘하고 철저히 회개만 하면 다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않는 기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또 대표 기도도 있죠.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같은 경우 다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로운 기도, 더 좋은 기도를 할 것인가 다 고민을 하고 또 신경을 쓰겠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 내용 따라 다 아멘하고 다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표 기도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또는 발음이 너무 부정확하거나 또는 뭔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또 어떤 기도자는 너무 또 말을 빨리 하는 바람에 말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 없어. 숨을 안 쉬고 기도하는 바람에 아멘할 시간이 없어.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을 박자를 못 찾아. 그렇게 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숨도 안 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 기도란 이것저것 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좋아야 되고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속도도 좋아야 되고, 개인별로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빠른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뭐냐면요, 아멘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그냥 숨 안 쉬고 설교를 하면 아무리 느리게 설교를 해도요, 내가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할 시간을 안 주고는 다음 말이 바로 이어져가. 그러면 곤란해요. 아멘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시간이 줘야 되는 거예요. 강약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야 아멘하게 되고 그래야 더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정갈하게 잘 차려져 있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갈 수 있어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정갈하게 차려 있지 않으면 젓가락이 잘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정갈하게 차려 있어야 젓가락이 가고, 그런데 맛이 없으면 실망이지만 정갈하게 잘 차려 있는 데다가 맛까지 좋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멘도요, 성도들의 아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맛있어. 근데 그냥 맛있긴 한데 그냥 덤덤하게 먹어. 별로 대답도 없고 말도 없고 덤덤하게 그냥 저 사람 맛있는 걸 먹는지 맛없는 걸 먹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냥 그냥 반응 없이 먹어. 이러면요, 솔직히 음식 맛도 별로 덜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 먹는 재미도 없어요.
조금 맛없는 걸 먹더라도 야 맛있다 서로 즐기면서 웃으면서 서로 행복해하면서 먹다 보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설교도 똑같아요. 끝부분마다 아멘 아멘 하고 끝부분마다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요 더 좋은 은혜로운 대표 기도가 되고 더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뭐 간증을 듣거나 또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대형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멘을 정말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간증 듣다 보면 뭐 대형교회 사는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도 단일 기도회 11월 달 이제 또 하잖아요. 근데요 거기 보면요 정말요 꼭 아멘을 큰 소리로 막 수십 명이 아멘하는 소리만큼 큰 소리로 아멘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것도 이따금 아멘하는 게 아니고 막 정말 막 수시로 아멘 아멘 아멘. 조금 듣다 보면 야 아멘을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저거 그럴 만큼 우리가 간증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될 만큼 막 아멘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조금 지장이 될 때가 있어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멘에 열심을 내고 막 아멘도 막 큰 소리로 막 마이크를 떼는 것보다 막 더 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마이크 없이도 그게 들릴 정도니까 앞에 있는 마이크에 들을 정도니까 아멘 하면 막 이러는 거겠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아멘을 하겠죠. 아마 옆 사람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가 떨어질 거예요. 옆 사람은 솔직히 시험 들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기침이 떨어졌을 거예요. 고막이 나갔을지도 모를 정도죠.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의 아멘 때문에 아멘이 전염이 되고요. 그리고는 더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체면 차리느라고 아멘을 해도 교양 있게, 아멘을 해도 뭔가 좀 우아하게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 본인은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근데요 은혜가 전염되지 않아요. 은혜가 함께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다시 오늘 말씀 돌아와서 우리의 말씀은 기도를 해도 합심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로 끝내놓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도 의인이 되어야 되고 합심 기도하는 사람도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자체로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앞뒤로 따져보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면 의인이 아닌 삶을 살고 겨우 지은 죄를 회개할 정도라면 기도의 응답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잖아요. 꼭 그 말씀이 쓰여 있어야만 압니까? 안 쓰여 있어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의인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이 되긴 되지만 기도하는 역사가 작다는 거예요. 작아요. 쥐꾸리만한 기도의 응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6절 이하부터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7절에서 대표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야 같은 의인이 되어야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엘리야 같은 의인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작은 기도 응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응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의인이 돼야 합심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엘리야 같은 의인이 되어야 나의 질병도 나의 큰 고난도 기도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당장 고난당할 때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기도 시간만 다 따지는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해라. 회개하기 전에 의인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응답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야가 부름받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합을 중심으로 이세벨을 중심으로 다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외쳐도 시큰둥했고 듣지도 않고 도리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엘리야도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니까 또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심판을 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뭄이 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진짜 가뭄이 들었어요. 그 기간이 자그만치 3년 6개월이나 됐어요. 지금 강원도 강릉에는 이 국가 재난이 선포됐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가뭄 때문이래요. 1911년인가 그 이후로 이게 강수량을 기록을 조사해본 이후로 최악의 상태래요. 진짜 다른 곳은 올해 엄청난 극한 폭우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상자,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나게 다 당했잖아요. 여기 서울도 진짜 만만치 않았잖아요, 비. 뭐 매일 온 건 아니지만 한 번 오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왔잖아요. 강릉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대요. 지금 그 저수지에 생활용수 식수로 사용되는 그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주된 저수지인데 지금 거기에 15% 이하로 떨어졌대요. 물이 거의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한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없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수지에 아예 물이 마를 상황이래요. 가뭄 참 무섭죠. 그래서요, 실제 가뭄이 드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회개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먹을 게 풍부하고 뭔가 잘 돼가니까 막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뭐 먹을 양식도 별로 없어서 이제 큰 소리 칠 만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몸과 마음 영적으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으고 기도의 대결을 시작하자. 옛날에는 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막상 위기에 빠지니까 국가가 지금 풍경동화의 위기에 있으니까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야가 가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나 한 명과 대결을 하자. 기도의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진짜 그걸 수용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하잖아요. 엘리야의 이런 놀라운 기도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인의 기도가 이런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만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도 의인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의인이 돼야 돼요. 평소 삶이 의인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 시간 아무리 늘려도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기도의 역사는 크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를 했어. 그러면 응답은 되겠지만 그 응답이 쥐꼬리만 응답이라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작은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그런 의인의 삶. 그런 의인의 삶. 교회가 성도들이 타락하고 혼합화되고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 기도로 같이 동참할 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되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